내 안에 신중님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신중님을 깨우는 힘,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까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초하루는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우선은 살짝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는 절에서 이날에 신중을 기도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중님이 누구시지 왜 꼭 초하루에 기도를 드릴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은 불법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시는 분들이고, 절에 가시면 탱화, 그림이라고 해요. 옆에 있는 게 신중단인데 그 그림으로써 모셔져 있는 제석천, 사천왕 같은 이런 이제 신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 게 신중님들입니다. 이분들을 도량은 지키고 수행자와 중생들이 바른 길로 나가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중님들은 외부에 계시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신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대웅전이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장 큰 어르신 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기 전에 꼭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천왕문입니다. 왜 사천왕문을 가장 먼저 지나가도록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중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 부처님 전에, 부처님 앞으로 갈 수 없게끔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입구, 밀주문 뒤쪽에 이제 사천왕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의미로는요, 법당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다시 한 번 더 둘러보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에 교문을 지나가면서 내가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듬는 시간,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사천왕문을 지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법문을 이제 그래서 중요한 내용으로 내 안에 신중이 계신가 아니면 밖에 계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은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서 대웅전에 꼭 지나치는 곳, 그리고 그거에 대해 마음을 다담는 곳. 하지만 신중님은 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절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어느 군데에 전부 다 계세요. 부처님과 보살님들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따라 다르며 마음이 앞서며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됩니다. 만약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수레를 끄는 소의 발자국이 따르듯이 그 위에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즉 신중님도 그 어떤 것이든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 나를 욕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활관제를 지킬 때, 하다못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할 때, 하다못해 봉사를 맨날 할 때, 아니면 이제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이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금액을 모집할 때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도와주실 때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착한 행동할 때,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치고 힘든 날에도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마음을 다잡을 때, 그때 이제 그 마음이 신중님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신줄, 내 안에 양심들, 내 안에 있는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힘들, 그것들이 전부 다 신중님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신중님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신중님을 깨우는 힘, 그게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신자에 마음 심자 해가지고 신심.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 말하기를 그냥 믿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신을 믿는 종교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이 두 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동시에 그거를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도 바뀔 수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화를 줄일 수 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나는 싫은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을 내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태도, 즉 나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신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생각이 된다고 들어요. 이 작은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번 달 초하루를 맞이해서 한 가지 약속을 실천하는 것, 작아도 괜찮고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5분만 해도 괜찮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생각해보는 시간,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가, 내가 착한 일, 나쁜 일, 어떤 것들이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그것 자체 하나하나가 신심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서 내 안에 신중님들이 깨어나고 그 신중님들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삶이 조금씩 그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초하루,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즉 하루의 새벽과 같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뭐든지 가능한 날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말도 되고 어떤 경전에서도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초하루는 바로 그 마음을 새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신중님들을 믿고 그 신중님들을 키우고 내 신중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대한 생각과 실천과 바른과 몸가짐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이번 달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더 나은 내가 되보자 다짐해보자 합니다. 이만 법문을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